다 같이 묵도됨으로 3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 평안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죄인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강팍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이제는 세상에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보다도 더 검은 저희의 죄악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과 마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8번 교독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쉬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95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안봉민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의아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노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정치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의 거룩한 여정 가운데 사순절 5번째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전으로 나와 주일 대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긍휼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매일 매 시간 저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 깊은 묵상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조롱과 멸치 속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듯이 저희를 높여지려 하기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대접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 사순절 이 시간 질병과 물질적 어려움, 관계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못 박힌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강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라는 표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빈자리 가득 채워 주셔서 부흥하게 하시며 교회의 헌당 속히 이루어져 온전히 봉헌하게 하시며 이 지역 개발 속히 이루어져 더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도록 하셔서 많은 어린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이 양육되도록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넘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모든 어둠과 악한 무리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운영케 하시어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에 기도드립니다.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나타내셔 기름 부음 받은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 마음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평안과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성가대가 찬양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이들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복되고 영광 될 수 있도록 부르는 입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사순절 21일 새벽기도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회개와 순종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주간과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 사람에게 좀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우리 빛의 자녀로 삽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밝아지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 마음의 병들은 더욱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죠. 정보가 얼마나 좀 빨리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새로운 시대를 자꾸 맞이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진리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는 없으셨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평신도 지도자 수련회가 이틀 동안 있었는데, 전 3일 전에 가서 또 스태프진들하고 같이 준비를 하면서 인원이 400명 정도, 406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고, 또 우리 김재훈 장로님 또 이렇게 세라핌 찬양 인도를 또 쭉 팀들 데리고 인도하시면서 매 시간마다 이 뜨거운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이틀이었지만 그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급들이 교회에서 지도자로 서 계시는 분들, 장으로 계시는 분들, 남전도회 회장, 연합회 회장 이런 분들이 쭉 모이신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집회가 은혜롭게 마치는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이 교회에 불을 붙여서 그들이 각 교회에 가서 정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그것이 우리 교단의 새로운 그런 변화가 일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부흥의 시기를, 변화의 시기를 이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신 분이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빛이 되시는,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을 따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행복을 따르고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으면 좋은데요, 어디 그렇습니까? 누구나도 원치 않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에게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하는 질병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 시간에 어느 정도 나는 요 정도 질병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는 분 있습니까? 한치의 병도 없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원치 않은 질병, 원치 않은 사고들 닥쳐와요. 그리고 세상은요, 좀 밝았으면 좋은데 너무나도 어둡다는 것이죠.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나 자연재해를 통해서 불행을 만날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내가 어두워서 불행한 일을, 또한 그 어둠의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그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그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색안경을 꼈다고 하면 어떤 색안경을 꼈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일출을 딱 보면서 밝은 세상이 왔다 그러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바라보면은 무슨 색깔인지 구분이 잘 안 갈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원망하면서 자포자기에 빠질 수도 있고요, 반면에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만끽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죠. 복음은 이러한 세상의 원리와 과도한 죄책감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의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은 한 병자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는 특별하게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오늘 요한복음에 의도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날 때부터. 자, 날 때부터 병이 생긴 겁니다. 날 때부터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제자들은 궁금한 거예요. 뭐에 궁금했냐면 랍비여. 자, 2절 말씀이죠.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 보편적인 궁금함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통념에서 야 너무 안 됐다. 저건 누구의 죄 때문이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다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는 세상적 통념의 그런 어떤 관념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우리도 그런 사고들이 가지고 있죠.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구약적 사고방식은요, 인과 보응에 대한 그러한 사상들입니다. 유대인의 사회에는요, 인간에게 찾아온 그러한 불행이나 고난의 문제는요, 이건 분명히 저가 죄를 범했으니까 그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문의 이 2절의 말씀도 유대인들의 그 기본적인 그들의 의식 속에서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원리,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구약적 인과 보응의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잣대를 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죄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나면서부터라고 이야기했으니 나면서부터 무슨 죄를 자기가 졌겠어요. 그러니 또 하나의 문제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 그의 부모니까. 아이를 가지면서 그 부모가 원래 죄를 범한 그러한 부모의 모습, 그러한 DNA로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와 같은 불행이 오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 속에 당시의 신앙관과 인간의 그 본성이 함께 담겨져 있는데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입니까? 그렇다면 태어나기 전에 지은 죄가 없을 터인데 그의 부모 때문에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인간의 본능적인 판단입니다. 대개 나에 관계되는 것은 다른 괜찮은데 다른 타인에 대한 잘못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뭘 좀 회개할 거리가 있나 보다, 뭔가 좀 잘못했는가 보다, 하나님이 저를 치셨는가 보다 이렇게 쉽게 내뱉지는 않지만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우리 집엔 그런 불행한 일은 없는데 저 집에 일어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아예 그렇게 통념상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멘. 여기에 이 말씀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럴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병자에 대한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이 불행한 병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모든 걸 통하여 너희들이 보편적인 이 세 가지 생각들을 뒤집어서 야, 그는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이 저자의 이 요한은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누구의 죄냐 하는 거하고는 전혀 주님은 관계가 없습니다. 요한이 의도하는 바는요,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한 어떤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 말씀을 이렇게 시대별로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말씀을 묶어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복음하고는 진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하고는 좀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이 곧 참 목자야. 그리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야. 예수님이 곧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너희들이 누구의 죄냐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이 빛과 어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저 앞못 보는 맹인에 대해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이 일이 기적이고 그의 인생의 변화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빛 대심을 보여주는지 말씀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눈을 떠서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들리지도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주를 바라볼 때 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판의 눈으로 보거나 평가의 눈으로 보거나 내 나름대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색안경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에 속한 이 맹인, 육신의 어둠이지만 거기에 빛을 비춰주셔요. 눈을 뜨게 하신 거죠. 그런데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요, 그를 출교시키기로 이 종교 집단들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맹인에게 누가 너에게 그렇게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계속 신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점진적으로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했다가 그 뒤에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냥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은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30년 40년 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의 영 안이, 영적인 눈이 여러분 띄어지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서 침을 이겨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그리고 이제는 어디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그 눈이 밝아졌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부벼가면서 야, 이게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었어? 그때서 그냥 어렴풋하게 만지면서 느꼈던 그 촉각으로 느꼈던 시야가 이제는 자기의 눈으로 뜨면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볼 것이 이 맹인의 치유는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구원의 의미에서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처음은 맹인된 자였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옛 습관도, 좋아했던 것도, 내가 누리려고 했던 내 욕심도 다 우리는 던져 버려야죠. 거기에 미적미적되고 거기에서 뭉개버리는 내 신앙이 되어진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제는 밤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광명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그 깊은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과 어둠은요, 지금도 존재해요. 하나님과 대적되는 모든 세력은 밤의 세력입니다. 당연히 이에 맞서고 대결하는 세력이 있게 마련이겠죠. 성경은 이를 가르쳐
낮의 아들 또는 빛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는 모두가 빛의 자녀입니다. 의심 없이 믿으시죠?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깨어 있는 거 맞으시죠? 예, 성경에 밤의 어둠과 맞서서 자기 일을 수행하는 자를요 파수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파수꾼은 밤중 같은 이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둠에 동화되거나 취하지 않도록 깨어서 빛의 여명을 알려주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교회가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 자로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요. 교회 정말 기관의 장들이 되시는 분들이 더욱 근신하여 깨어 있는 빛의 자녀 역할을 할 때, 파수꾼의 역할을 할 때 그 기관이 살아 숨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자자, 같이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그냥 토닥거리고 있으면은 그 영혼이 언제 깨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분, 오직 유일한 분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의 탄생을 비롯하여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두움의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다고 예고하셨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무엇을? 빛을 비추도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 그가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의 선언을 합니다. 그는 또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밤하늘에 수많은 그 별들이 있어도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오직 하나뿐인 거예요. 그 빛을 받아 유일하게 그 빛을 통해서 이 모든 하늘에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세상을 밝히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또한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빛이 되시는 분, 그분이 곧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돋는 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이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빛이 비춰주게 되면 우리 모두가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태양과 멀어지면요, 멀어진 곳에서부터 추위와 어둠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태양을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몸이 뜨거워지고 내가 녹아져 내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함께 가까이 나가는 신앙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 신앙이 되어지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넘어오면서 1년에 내가 이렇게 작정하면서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작정하고 읽기로 했는데 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이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밝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진리의 말씀은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예, 등불 안 들고 걸어가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빛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태양이나 등불처럼 어둠을 밝히는 조명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불이 있습니다. 환하게 비춰주는 거죠. 그러나 특수하게 사용하는 빛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술 가운데 좀 아파서 오게 되면 의사들은 사진부터 찍어봅시다. 그래서 뭐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좀 더 세분화하는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통해서 뭐 MRI를 찍는다든지. 그래서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속은 의사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판독을 해주죠. 예.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여기 혹이 있습니다. 여기 물혹인데 별로 염려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걸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요, 그게 말씀이 정말 힘이 있어 내 속을 들여다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읽게 되어지면 내가 회개도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의 잘못된 것들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고 우둔한 자에게 뭘 줘요? 지혜롭게 하셔요. 믿습니까? 예, 지혜롭게 한다는데도 안 읽으시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어떻게 한다? 밝게 한다. 예, 여기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마음의 불이 밝혀지면은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바라게 되어지면 오늘도 죄와 불의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사회의 정화의 기능을 교회가 필터링의 역할도 하는 것이죠. 똑같은 어두운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조명받고 그 말씀에 눈을 뜨게 되면 신령한 세계를 발견하는 거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욱 이루고자 하는 그 빛의 역할은요, 빛으로서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의 권세를 몰아냅니다. 빛이 하나로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강론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통하여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달과 별들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오늘도 빛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한 관계로 인해서 빛으로서의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회중들 속에 있을 땐 몰랐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주시죠. 그가 산에 내려올 때는요, 그도 몰랐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마지막 순교의 장면, 우리는 스데반의 집사를 기억하시죠. 그가 순교당할 때 돌로 침을 당하는 가운데도 그는 천상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서 빛과 같이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요, 언제나 세상과 구별되고 경건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정말 구별된 신앙으로 빛된 삶이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는요 항상 빛의 갑옷을 입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요 마치 파송 예배를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고 나갈 때 빛의 갑옷을 여기다 다 반납하고 가는 게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에 만나야 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믿음의 자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빛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언제 밤이 오기 전에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내 인생 가운데 밤이 올 때가 옵니다. 인생의 때가 참 중요합니다. 4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아멘. 지금은 건강한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할 밤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때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으로다 선언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25장 52절 53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둠의 권세의 때가 되어서 시간이 촉박함을 알고 그가 하여야 할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력을 쏟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실천사항이 뭘까요? 성도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주님,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신 주님처럼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그 참 복음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아니면 시간이 여유만 있는 사람들만 나와서 하는 일은 결코 아닌 거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인 겁니다. 교회를 비워놓고 교회를 새롭게 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저절로 사람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 이런 말씀이에요. 그 자신은 그 일을 억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제 모여서 우리가 많은 질병에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치유하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자 또한 눈을 앞뜨지 못한 이 모든 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치유되어지고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또한 병든 심령이 고침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곳이 되도록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치유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며 베풀면서 그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복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함께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영혼이 치유받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며 양육받으며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소경된 사람은요, 오늘날 교회가 관리해야 될 복음 전도의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꼭 육신적인 병만이 아니라 마음에 닫혀있는 영혼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날부터 소경된 사람이니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행한 그들의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눈을 뜨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것의 안내자는요, 먼저 빛된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사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언행이 선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아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힘써 도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번에도 평신도 찬양 가운데도 늘 들었던 찬양인데 굉장히 마음속에 더 다가오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주를 신뢰하고 계시죠? 내가 일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요, 고난의 때에도요, 뭐가 하신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도요, 나 혼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빛을 거부하면 어두움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점점 밝아지는 그런 광명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할렐루야,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어떤 태산이 와도 그것을 험곡을 넘어가면서 할렐루야, 우리는 힘차게 소리 높여 외칠 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각 심령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지역에 죽어가는 어두움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러한 앞 못 보는 자들에게 복음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주님, 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영적인 어둠에 있었던 모세를 부르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고, 괴수 같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음 전도자로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웠던 나아만 장군에게 병을 치유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오늘도 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변에 완고함으로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함께 그의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보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걷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리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굳으신 산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나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나 이토록 약한 나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기간 원래가 오늘 11시 예배 후 기간별로 모입니다. 성가대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 드립니다. 사순절 20일 새벽 기도회가 3월 9일 월요일부터 4월 5일 주일까지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시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특성 순서는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혜호 행복학교가 6월 오는 26일 목요일 날 개강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연합 예배가 오늘 27일 금요 예배 시 드립니다. 담당은 일대 목장입니다. 종료주일 온 가족 연합 예배가 다음 주일 29일 종료주일과 온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리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셀 모임이 다음 주 오후 1시 50분부터 본당에서 모임이 시작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양육이 3월 29일 개강합니다. 3개월 과정이고 신청서는 본당 안내석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교인 목회 동정란에 동정으로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최종환 안수지사님, 조정자 권사님, 장녀 보람양이 3월 28일 토요일 잠실 교통회관 더 컨벤션 그랜드 볼륨에서 있습니다. 차량은 당일 9시 30분 석간 우체국에서 출발합니다.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강석기 안수집사님, 조미호 권사님 손녀 보심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애기 사진이 좀 보여주세요. 아이고 예쁘네. 둘째 손녀네요. 네. 네, 신생아입니다. 네. 입원 소식이 있습니다. 김윤진 명예권사님께서 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최두석 집사님과 최두석 집사 부친 박수영 집사님 시부 되시는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3월 19일 날 소천하셔갖고 3월 21일 장례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두석 집사님과 박수영 집사님이 장례 무사 마침으로 감사해서 떡 제공해드렸습니다. 꽃꽂이는 강석기 안수지사님하고 조묘 권사님께서 손녀 보심으로 해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나머지는 주보 참조 바랍니다. 네. 지금 영어 캠프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현재 한 클래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목요일 날에는 시니어를 위해서 시니어라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기도하는 데는 나오는데 나는 70세 이상 시니어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아 이러고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우리 교우들이 같이 또 빛된 삶을 그 안에서 서로 어울려져서 안 믿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럴 때 좀
이렇게 함께 교제도 나누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빛된 삶을 또 그런 데서 나와서 교회에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또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좋은 교제의 시간들을 나누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모임이니까 뜻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걸어서 나오실 분들은 다 건강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꼭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또 이 스텝진들 준비 모임을 곧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봉사하신 분들 작년에 하셨듯이 그렇게 좀 봉사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것들은 또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충성된 종에게 기쁨을 주시고 수고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의 번영을 책임져 주시고 또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여 또한 하나님의 것에 드려져야 11조의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삶의 속에서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자 오늘도 이렇게 성물로 준비하여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의 직장이나 또 사업이나 모든 일들이 더욱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며 넉넉한 나눔으로 우리가 함께하고자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하는 이 예물, 일할 때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놀라운 축복의 물고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가 해외 또 국내 여러 작은 교회를 섬기고자 선교 예물도 준비했습니다. 그 구제와 장학 헌금과 이렇게 모든 일들이 교회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지역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모두어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몸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거나 사건 사고 속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병마에 시달리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앞 못 보는 병자에게 주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그가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된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 새로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가르치는 교사들과 또는 우리 파트 교육자들 모두가 더욱 성령 충만하여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더욱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으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방과 차량 봉사로 여러 가지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다짐하며 충성하는 사역자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결혼을 위해 간구하는 자녀에게 합당한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취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이 취업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장례로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에 기도하는 대로 정말 모든 일들이 화평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감으로 그 세력이 더해지는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힘이 인종에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가 더욱 채워지게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부흥과 3040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전교인들이 참여하여 하나님 속히 교회 헌당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역 재개발이 19역 11구역 속히 진행되게 하시고 흩어진 영혼들이 모여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한 몸을 실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빈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부흥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3040 젊은 세대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전교인들이 참여하여 교회 헌당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의 다음 세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어지럽고 딱한 시대 속에 하나님 진리로부터 멀어진 세대가 되지 않도록 저들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학교와 또한 사회와 또한 세상의 가치
이것이 인도하여 아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시선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말씀의 눈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아버지 보기를 크시는 원하오니 모든 귀한 지식보다 영혼들 지혜를 주님 품에 속히 돌아올 수 성공보다 있도록 순종을 이루게 주님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여 세상의 주셔서 영광보다 아버지 그들의 주님의 마음에 영광을 회심의 구하는 역사가 다음의 일어나게 하여 세대들이 주시고 되게 아버지 하여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통하여 우리 다시금 영유치부에서부터 그 놀라우신 은혜를 유초등부, 유년부, 경험할 수 초등부에 있는 삶이 하나님 되어줄 수 아버지와 있도록 하나님 중고등부, 축복하시고 중년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의 감사합니다. 길을 주의 인도하여 은혜로 날마다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주의 함께 말씀대로 믿음의 뜻을 살아가는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도와주옵소서. 있도록 하나님 오 축복하여 하나님 주시고 앞으로 이 인도하여 재개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거처와 이곳 주변이 지역사회 속히 돌보시는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새로운 변화지가 함께하여 되어서 주시옵기를 하나님 이곳에 원합니다. 모여드는 경제적인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과 영혼들이 우리 정서적인 교회를 안정이 통하여서 세르게 하여 하나님의 주시고 말씀과 주님의 하나님의 교제 안에 평강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교제할 수 덮으시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인도하여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께 예배하며 빛된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과 또한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